선지자의 관점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선지자의 관점으로. 우리는 열왕기상 말씀을 새롭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성경은요 네 가지로,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은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이라는 5권의 책이 있죠. 그리고 선지서에 17권의 책이 있습니다. 선지서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좀 전에 묵상했었던 예레미야, 이사야, 이러한 선지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과 잠언, 욥기 같은 5권의 책, 전도서, 이런 것을 성문서라고 해요. 성문서. 그리고 역사를 다루고 있는 12권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구약의 39권의 책을 이렇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약 성경 안에서 나누어 봅니다. 그때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은요, 역사서에 들어가요. 역사서. 그런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히브리인들이 이것을 다시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은 선지서에 들어갑니다. 선지서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은 39권이 아니에요. 몇 권일까요? 24권이에요. 24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오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오경 다음에 선지서를 가지고 있는데, 선지서가 전기 선지서, 그 다음에 후기 선지서, 이렇게 나누어요. 전선지서, 후선지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서에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문서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데, 성문서가 이제 시라는 시편, 이런 잠언, 욥기로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오축이라고 불리는 5가지, 아가서나 룻기나 예레미야, 에가, 그 다음에 그 전도서, 이런 책들, 이러한 책들로 오축이라는 것을 나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기타로 다니엘서나 다른 문서들을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히브리 성경이라는 24권의 책 안에서는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하는요, 선지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지서. 역사서가 아닌 선지서에 들어간다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역사서라고 말하면 무엇입니까?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말하는 조선왕조의 그 사람들의 모든 그들의 기록의 역사서는 왕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 성경의 기준으로 열왕기상을 역사서가 아닌 선지서로 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왕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책이긴 하지만 왕의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바로 그 왕의 역사를 다루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왕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이 선지서라는 것의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열왕기상하를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마지막 이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라는 것을 바탕으로 신학자들이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뭔가 하면, 신명기는 간단하게 광야의 시간에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주제를 명확히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과 저주라는 논리예요. 신명기적 사관하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과 저주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서 살았을 때, 광야의 시간을 그들이 그렇게 보냈을 때 그들이 축복의 자리에 설 것인가 저주의 자리에 설 것인가가 구별되어진다는 것이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왕의 이야기들, 이 선지자서라고 말한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이것을 통해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들여다보는데, 왕의 역사, 인간의 실록이라 불리는 왕의 시간을 통해 그 속에 드러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이 선지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열왕기상, 이 열왕기서는요,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선지서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오늘 그들의 왕의 이야기, 누가 왕이 될 것인가라는 그 왕의 이야기 속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선지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기를 감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위기를 감지해야 한다.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아멘.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는 오늘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옴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느꼈어요. 어떤 위기였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솔로몬,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사람이 왕위를 다윗의 후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라는 아주 전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이 일들을 위임받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얻었던 4명의 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장자가 누굽니까? 암논이죠. 암논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평지 출신의 사람으로서 아히노암의 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뒤에 동생 압살롬한테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왜죠? 그 압살롬의 여동생을 다말을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첫 번째 장자,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장자입니다. 두 번째 헤브론에서 나왔던 4명의 자식 중에 두 번째 자식이 길랍이라는 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의 아들이에요. 아비가일이 나왔는데 재혼한 거죠. 그런데 사실 성경에 대해서 이 길르압에 대한 기록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합니다. 일찍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압살롬.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던, 반역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입니다. 그가 반정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을 호위하던 요압 장군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사라지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중심에 있는 4번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 핫깃의 아들. 많은 사람들이 핫깃의 아들이니까 핫깃이 남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핫깃은 엄마입니다. 여자의 이름이에요. 핫깃의 아들입니다.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보면 내가 왕이다 라고, 어제 말씀에서 내가 왕이다, 스스로 높아졌던 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권을 찬탈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아도니아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반정이 일어나요. 다윗의 후계자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예정하여 놓으셨었는데 그 하나님의 법칙을 깨뜨리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것을 나단 선지자가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사적인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역사가 깨어지는 것, 어긋나는 것을 선지자가 발견하였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했던 거죠. 오늘 선지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에게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일어나야 될 일들이 어그러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감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구속사의 위기를 감지했을 때 그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그 다음 말씀 12절입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아멘. 밧세바에게 말하는데 그 중심적인 말이 당신의 생명과 당신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획이 내게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말해도 될까요? 오늘 나단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에 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놓여진 그 생명의 관점에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살고 죽는 것, 생과 어떤 그 죽는 그 후의 것들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지자 된 나단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구할 그 결정을 오늘 그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눈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으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운영하실 거며 하나님의 종국의 결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예상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관심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 믿음의 삶이 될 때 이러한 관점의 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문제를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로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 이 문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에 자신의 인간적인 말의 소리와 인간적인 생각을 내뱉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것들을 가지고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적 관점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기를 잘 감지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선지자적 관점으로, 선지자의 관점으로 두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오늘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14절입니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멘. 오늘 나단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계책, 그 계략을 밧세바에게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이 두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두 구절에 보면 그가 13절에 나왔던 대로 왕께 무엇을 아뢰라고 합니까?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당신이 나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신 것이 나의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위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잖아요. 약속이요. 약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선지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함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해요. 나단 선지자는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약속하심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다윗 왕이 그들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후에 나 자신도, 나단 선지자 자신도 그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확증하겠다. 내가 다시 말해서, 다시 한번 리피트해서 똑같이 말해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서 왕의 마음이 우리들이 원하는 그 의견으로 하나님의 뜻이 다시 바르게 잡혀지는 그 방향성의 길로 들어서도록 내가 그렇게 할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도니아는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면 용모도 되게 뛰어났어요. 그죠? 되게 잘생겼다라고 나왔어요. 젊고 빼어난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권에 있는 그 장자권에 가장 좋은 위치에 앞선 3명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그 순차적인 위치, 그런 우선권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없었죠? 하나님 빼고 다 있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자기 힘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게 아도니아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솔로몬에게는요, 여러분 이 일들을 들여다보십시오. 뭐 솔로몬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솔로몬 아직 등장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고 계세요. 왜죠?
그가 약속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 결국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가 붙들고 살지 않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가.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요, 여러분 그 19절 말씀에도 보면요,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과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다. 간단하게 말해서 뭡니까? 아비아살이라는 정치적 종교 지도자까지 섭외했어요, 아도니아가. 그리고 요압이라는 다윗의 최측근, 그 친척이었죠, 사촌이었어요. 그 가장 강력한 군대 장관까지, 군의 그 능력까지도 자신의 손에 얻었어요. 아도니아가 다 가졌어요. 다 갖췄어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요건들이 다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가 하나님의 이 구원사의 그 약속의 사람으로 쓰임 받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대세는 다 아도니아에게 기운 듯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아도니아 손으로 넘어간 듯 했습니다. 공이 넘어간 것 같았어요. 자기들 스스로는 잔치를 벌이고 내가 이제 왕이다 라고 대관식 비슷하게 치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박수를 쳤을지 몰라요. 아, 또 왕이 나왔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하나님의 약속에 확신이 있는가 없는가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가? 과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막막하고 캄캄한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그 약속을 믿고 가는가, 믿지 않고 바라보지 못하고 가는가는요, 우리들이 이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의 그 자리를 확신시켜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는 이 선지자적 관점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 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나는 그냥 쓰임받을 뿐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지자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관점으로 마지막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어라.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는 믿음, 밧세바의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밧세바가 뭐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밧세바가 훌륭한 여인이 아니죠. 그 다윗 왕을 꼬시려고 이렇게 노력했던 그냥 그런 마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사적 계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그 다윗의 후계를 이을 솔로몬을 낳게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오늘 믿음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찾아와서 그녀에게 했던 모든 말을 그대로 가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15절 이후의 말씀이에요. 15절 이후의 말씀에 다 보면 왕께 나아가서 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17절입니다. 여종에게 맹세하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에 앉으라 하셨거늘 그대로 그 약속에 대해 선포를 합니다.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서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십니다 라고 떼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대세가 넘어간 것들을 그 뒤에 19절 이후에 설명을 하면서 20절에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있는데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위에 앉을지를 공포해 주세요. 당신이 직접 나서서 선언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깊기에 자신의 아들을 보호하고 책임지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아들을 세울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니 솔깃해서 이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사, 이 구속사에 관한 관점으로, 선지자의 관점으로 다가온 나단 선지자를 거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였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믿는 것, 그렇게 나아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16절에 보면요,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이 다윗 왕이 밧세바에게 말을 하는 게 어찌 됨이냐. 이 히브리어로 보면 마라흐. 근데 이것은 무슨 일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네가 여기 온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선지자에게 받은 모든 말을 전하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왕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예정된 대로 22절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딱 들어와서 똑같은 말들을 리핏하며 왕에게 다시 호소하면서 왕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24절에 나와 있는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고 하셨나이까?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고 질문했어요. 두 번째 질문이 27절입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당신이 세팅하신 건가요? 당신의 의견이에요? 당신의 소견인가요?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만지심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내일 말씀에서 우리가 나눌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선지자적 관점은요, 대세를 다 가졌던 아도니아 스스로는 잔치를 벌이고 대관식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끝났어, 내가 이제 왕이야, 게임 오버,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막판에 그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문이 나고 그렇게 알려졌어도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나단이 가졌던 확신이 무엇이었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관점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왕을 사람이 세운다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가 그게 신명기적 관점의 축복과 저주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였고, 선지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의 마음 가운데 세팅되어진 가장 기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것을 그가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고 이 선지자적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그분은요, 우리한테 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수가 돼야 돼요. 그분은 변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그냥 그 변수가 아니에요. 아도니아가 가졌던 것은요, 그가 가장 잘못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변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상수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다른 것에 더 집중하고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게 아도니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이제 열왕기서를 묵상하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역사의 관점에서, 왕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의 눈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보는 이 통찰력을 길러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묵상하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는 대로 우리가 믿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견고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주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우리 이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세상 근심은 사라지.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어둠 길로 행하느냐? 우리 주 예수 바라보미로 밝은 빛 찾아오리. 눈을 주님께,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은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우리들도 따릅니다. 죄의 권세를 물리치려고 주님을 따릅니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주 말씀은 변치 않도다. 그 언약을 의심하랴. 세상 끝날이 이를지라 도 그 기원은 성취되리. 눈을 주님께,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눈을 주님께 돌려,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주님이 내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하며 우리가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시야는 바로 선지자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눈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사람의 눈으로 생각하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말로 하나님의 것들을 그르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온전히 듣기 위해서 이 선지자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기도하고 우리들의 입술을 열 때에 조심하는 그러한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왕에게 초점되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되어진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서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이 있는 은혜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의 위기를 감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의 말씀에 충만함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약속을 믿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6분의 시무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영적 건강함과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6분의 시무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사역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지원 목사님과 저와 또 우리 유중훈 전도사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교육자를 그냥 낮은 자들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러한 풍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사랑방 목자, 부목자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맡겨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각 팀들을 맡고 있는 팀장님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 감당할 때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6분의 시무장로님, 김민준 장로님, 김춘호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 이재용 장로님, 하나님 오재근 장로님, 마이크 밀러 장로님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좌우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의 사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방 목자 부목자님들 수고하는 그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키즈처치와 유스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어떻게 교육에 관심하고 신경 쓰고 애를 쓰는가가 사실 우리의 미래의 결정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육부를 인도하시는 우리 이태호 장로님과 또 많은 사역자들, 교사들 강건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육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척박한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위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들의 꿈과 비전이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공천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천위원회를 이끄시는 우리 김민준 장로님과 또 귀한 공천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예비된 사람이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된다라는 건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기 때문에 자연스레 그 자리에 간다로 이것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러한 자들은 세워지면 안 돼요. 교회가 위기에 처해요. 위험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역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사실 그 숫자가 소수가 되더라도 그런 정예 군사로 우리 교회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좋은 모양새로 잘 갖춰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여러분, 사역하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사역하다가 딱 일을 하다가 어떤 거 터지면 일을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 목회자로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런 사명으로 시작하는 일들이 아니기를 알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받는 이들, 겸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뽑아야 될 하나님의 일꾼들, 정말 귀한 자가 뽑힐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공천위원회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김민준 장로님을 통하여서 좋은 리더십이 하나님 그 팀 안에 일어나서 하나님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잘 세워졌음에 하나님 확신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어리숙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한 주의 교회라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의 귀한 일꾼, 생명과도 같은 일꾼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천 하나님 그 모든 위원들을 통해 선별되어진 사람들을 올릴 때 하나님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좌절과 낙심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요. 저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과 투병중이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저들의 삶을 만져주십시오. 전문자 성도님, 우리 진정숙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안아주십시오. 한현숙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유강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용우 장로님, 박원려 권사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나춘자 권사님, 김옥성 권사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이희두 장로님을 지켜주십시오. 모튼 장로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는 그 삶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혈압과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야가 하나님 어려워 보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들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호흡이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확성자 성도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순 성도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검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EM의 예배와 또 키즈처치 예배, 또 우리 KM 성전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준비한 사람 한 사람, 준비위원들, 또 말씀을 전하는 저와 성가대의 찬양과 또 찬양팀의 찬양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모이는 이들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이 회의배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갈급한 심령들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한 성전이 가득 채워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귀한 주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EM 성전의 예배와 하나님 KM 성전의 예배 모든 예배들을 다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예배까지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 똑같은 말씀, 하나님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매일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새롭게 적시어지는 은혜의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 말씀의 단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달고 오묘한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고 고민하는 하나님 그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회의필하는 장로가 거룩한 주의 말씀의 능력 위에 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지럽고 혼미한 영들을 끊어주시고 사단 마귀의 권세에 놓여져 있는 그 어두운 그림자를 끊어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밝히 비춰 하나님 이곳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왕의 시선, 백성의 시선,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선지자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삶들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피라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